저녁에 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 때 3분의 2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당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새벽만 할 것인가 저녁도 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새벽과 저녁에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여러분도 정말 아주 그렇게 피곤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몸은 약간 좀 힘들어도 영이 맑으면 그게 사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정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정성으로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정성으로, 오늘도 춥지만 또 정성으로 여기 나오셨어요. 한 주간 우리가 다른 약속들 가급적이면 피하고 다음 주로 미루고, 그렇죠? 중요한 건 미루고, 보고 싶은 드라마 보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그런 분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더 이상 강조를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론 다 알아서 하겠지. 다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봉이 조금 높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좀 더 큰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자손을 우리가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그걸 강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것이 정말 사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왕이면 열심히 일을 했으면 열심히 일한 대로 우리가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거두어서 또 주의 일에 우리가 열심히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복을 받고,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에베소서를 펴시고요. 이 두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4장 15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5장 2절이에요. 거기 보시고 혹시 밑줄을 치실 수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또 5장 2절에 보시면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 가운데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13편 중에서 거의 100번 이상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에 19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9번. 에베소서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4장 15절의 사랑 안에서 또 5장 2절의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이 결국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이어져 가는 이 공동체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엮여져야 되고 사랑으로 묶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은 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사랑과 연결을 해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프로모트해야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된 말을 해라. 꾸밈 없이 서로 행동해라. 가식 없이 행동해라. 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심지어 진리를 말할 때 고통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그 신천지를 보면서요, 신천지를 다음 주에 여러분, by the way,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주말에 신천지의 한국에서 최고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샘터지기 훈련도 시키고 또 주일 설교도 하시면서 이 신천지에 대한 그 실상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은요, 왜 이렇게 우리가 경악해하고 그리고 놀라냐면 이렇게 똘똘 뭉치는 집단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진리인데 왜 신천지는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모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신천지는 교리부터 시작을 해서 포교 과정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 조직 과정 모든 분야가 거짓투성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력도 대단해요. 사람을 포섭하는 것도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교리도 얼마나 거짓으로 다 맞추어 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공동체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잘 모이느냐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 있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 대구 지부죠. 대구 지부가 자신들이 막 은폐하고 숨겨가지고 코로나가 대확산되는데 주범을 역할을 했던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천지가 왜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공동체는 건강하고 올바른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가 떠나면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꼭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1938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거짓이 총회 안으로 들어온 역사적으로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사회적 하나의 풍습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히틀러의 조직이 사악하다고 진리를 말을 했어야 되는데 독일 국가교회는 스테이트 처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하퍼 같은 사람이 지하교회를 조직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교회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리가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말하라. 그 다음에 제가 일일이 매 구절을 갈 수는 없는데 29절로 점프를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된 공동체는 선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한다. 선한 말.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한 20명 정도가 팀이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꽤 길잖아요. 한 10몇 시간을 타고 오니까. 근데 거기에 갔던 팀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다 흩어져서 앉아있는 비행기 그 좌석을 다 찾아가면서 그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쪽지를 건네주는 겁니다. 저는 계속 설교할 겁니다. 전화가 와도. 쪽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저한테도 쪽지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쪽지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저도 혹시 울릴까봐 끄겠습니다. 전 꺼놨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꺼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이렇게 타고 쭉 오는데 그 한 형제가 한 20명 되는 팀 멤버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다 막 비행기를 안을 다 돌면서 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주길래 이렇게 펴봤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걸 그렇게 빡빡하게 썼는지 말입니다. 쪽지에다가, 이번에 캄보디아 출입을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온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보고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하면서 막 상세하게, 그냥 그런 상투적인 그런 좋았다 그런 게 아니고 상세하게 거기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저하고 대화를 했던, 저와 함께 이렇게 스쳐가면서 어떤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말입니다. 상세하게 썼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이번에 우리 팀과 같이 갔다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형제가 한 20명에게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이 선한 말을 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쪽지를 받은 게 그때만이 아니에요. 누가 연판장을 돌렸을 때도 쪽지를 받아봤어요. 그 쪽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장로가 되면 나는 지금 200명의 시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각오하십시오.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제가 그분이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쪽지를 준 분도 말할 수 없지만 대상도 말할 수는 없죠. 저는 은퇴를 하면서 이런 비밀이 너무 많아요. 제 머릿속에. 이걸 다 어떻게 소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것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왜 이걸 나한테만 돌렸으면 참 좋겠다. 여러 사람들에게 안 돌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은 쪽지를 돌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덕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쪽지를 쓴 분은 말입니다. 200명 넘는 시위대를 갖고 교회 불을 지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가 됐거든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그 필리핀 ATS 신학교에 있을 때 그 함께 제 사무실 바로 옆에서 가르치셨던 이제 키가 체구가 아주 작은 필리핀 교수님이 계셨어요. 마필레라는 교수님이었는데 아주 키가 정말 작은 분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체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웬만한 거인의 마음보다도 더 큰 분이에요. 평생 독신으로 생활하신 분이고, 그냥 한마디로 천사를 보았습니까? 그럼 저는 이분이 천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만나면 잘 있었냐고, 보고 싶었다고. 근데 그분은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실에 와서 티 한 잔 나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요. 항상 그러는 분입니다. 늘 웃음과 미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일 좋았던 교수님입니다. 학생들이 막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늘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고민 있을 때는 항상 그분에게 가가지고 막 상담을 받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그분하고 그 옆에 있기를 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암에 걸렸다고 이제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그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암 치료를 위한 그 기금을 다 마련해가지고 이분이 암 고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학교가 산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산다고. 결국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암투병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막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픈데도 밝은 표정과 미소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필리핀에 다시 방문을 했을 때 학교에 갔는데, 역시 그분이 있었던 학교의 그 분위기와 지금은 없는 그 분위기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 학교를, 이 공동체를 그동안에 지켜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묻고,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언제 사용되냐면 썩은 나무, 썩은 열매라고, 썩은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더러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러운 말은, 그러니까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31절로 점프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악의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악의가 이 뒤에서 드라이빙 포스가 돼가지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함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다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공동체를 자꾸 와해시킬 때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한다, 이 말의 의미는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슬프다. 성령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체,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해서 서로가 막 찢어지고 상처가 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가장 피해를 입고 슬퍼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토론토 영락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좋은 교회라니까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비교적 좋은 교회라니까요. 물론 더 좋은 교회도 있고 더 좋은 분위기의 교회도 있지만 이민교회에서 그래도 잡음 없이 이 정도로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막 이걸 이제 벌려버려요. 그래서 얼마 안 됐던 이 문제를 막 벌려가지고 되게 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도 사실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고 잘 그냥 다독거려서 해결하면 끝나는 거였던 것인데 그거를 몇몇 사람들이 힘을 그냥 써가지고 같이 벌려버리니까 이게 그냥 노예로 번지고 총회로 번지고 세상 법정으로 번졌던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그렇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꾸미거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투명해야 돼요. 신천지처럼 이렇게 다 거짓 속임수로 가면 안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 한마디가 나의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속한 샘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말을 함으로써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샘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다시 31절로 가서요. 혹시라도 내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이 있다면 2024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보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용서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내용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저를 포함해서 토론토 영락교회에 조인하시기 전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밴쿠버에서 경험한 두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교회는 너무 교회가 힘들어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펑펑 울면서 집에 갔다고 그랬죠.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토론토 영락교회를 조인하시기 전에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좋은 교회도 있었겠지만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그 큰 상처를 준 상처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교리적으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이 나는 말씀을 그렇게 읽고 싶었는데 성도들이 나처럼 말씀이나 기도를 읽고 하지 않아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떠났을까? 아니면 교회가 나는 선교를 더 해야 된다고 믿었고 전도를 더 해야 된다고 믿었는데 그런 걸 안 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떠났을까? 여러분, 상처를 받고 떠났으면요 거의 10의 8, 9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내가 기도를 덜하고 성경을 덜 읽어서 상처를 준 게 아니고 내가 선교를 덜하고 전도를 덜해서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술에 나서 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더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